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승호 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삼으시며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부름받게 하시오니 주의 영으로 거듭난 심령들 하나님께로 난자되어 싸우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을 주관하시되 오늘도 말씀으로 치리하여 주옵시고 그 권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기뻐 영광 받으시며 온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대한민국 광주시의 한 교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한 여성을 구조하는 시민들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최초의 발견자를 비롯한 대 6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차량을 멈추고 교각에서 막 다리 하나를 걸쳐 뛰어내리려 하는 여인을 붙들어서 구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에는 여러 사람의 격양된 목소리가 그대로 녹화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여성은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 텐데 왜 그런 몹쓸 생각을 했느냐며 타박조의 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말이 상당히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당사자뿐 아니라 시청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심금을 울렸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미중 분쟁 간에 또 미국 대선에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죽을 맛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 직업이라도 잃을라 치면 또 질병 가운데 노출될라 치면 그야말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사정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한 때 자칫 우리가 착각하여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의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 즐겨보던 프로 중에 주말밤에 명화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처럼 영화를 접하는 게 쉽지 않을 때 TV에서 나오는 영화 한 편이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영화 중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즐겨 방영되던 명화가 하나 있는데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명화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서민주택 사업을 하던 베일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동업자의 거액 손실로 인해 사업의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자칫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지 않을까 싶어 생을 마감하고 투신 자살하려고 한 교각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세상의 덧없음을 탓하고 막 뛰어내리려는 순간에 자기보다 먼저 교각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하나 발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 사람 구한다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 놓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빠진 사람이 천사였어요. 천사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이 베일리를 보고 기특하게 여겼든지 당신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자기 소원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신의 4자녀가 있었는데 사진에서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는 그냥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자기 남편임을 알렸더니 스토커인 줄 알고 혼쭐감 당하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느껴가는데, 그러다가 한 묘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어린 시절 자기가 목숨을 구해줬던 동생의 묘지예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니 동생도 거기 물에 빠져 죽었던. 그리고 동네와 여러 마을을 보니까 자신의 이웃 사람들이 자기가 서민주택 사업을 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집 없이 가난뱅이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없는 세상이 참혹해진 것을 알고 다시금 천사에게 현실로 되돌려 보내줄 것을 간청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망각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한 영화 번역가 이미도 씨가 수많은 명화를 번역했는데 그에게 최고의 명대사 하나를 꼽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꼽은 대사는 이와 같습니다. 친구가 살아있는 한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닐세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그러한 친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절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세상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끔찍한 세상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님 닮은 사람이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많아지고 크리스찬들이 가득할 때 세상은 아마도 좀 더 살아볼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같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일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밝혀갈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게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리키는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이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처음 주님의 의도와는 달리 세상이 많이 타락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멀어졌으며 이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에 인간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보내시되 만들어 보내시지 않고 태어나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2사람밖에 안 돼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그 다음에 그의 배필로 지어준 하와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같은 인생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벨과 셋과 같이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죄로 인한 자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해산의 수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보면요, 그것이 진노와 긍휼의 교착점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과 비견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어쩌면 이 시즌 성탄절이 그와 같은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준지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이 한겨울이죠. 하지만 지난해와 새로운 해의 분기점이 될 만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착점이고 우리 생이 변곡점임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세월이 나그네 세월이 될 수도 있고 순례자의 여정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시즌에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야 돼요. 백성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지음받기보다 부름받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름받게 하신 연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땅을 관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과 환난을 겪거든 기억해야 돼요. 이 시험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분임을, 그리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임을 능히 고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부름은 삶의 교착점이요 변곡점이 이 세상에 한 복판에 와 있음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수반되지만 극복하면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전투태세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기들도 이 세상이 씨름하는 현장임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손 흔들면서 오는 아기들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다들 두 눈 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거친 숨 몰아쉬면서 앙 터뜨리면서 그래, 한번 여기서 살아보는 거야 하고 작정하듯이 태어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삶은 한두 번의 장난이 아니고 고난의 연속도 아닙니다. 부름받고 순례 여정 떠나는 고된 인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해산의 진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가족의 희생으로 품게 하신 하나님은 유정란이 닭이 됨과 같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부하의 영광으로 귀한 믿음의 여정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임을 알고 주님 주신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영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지나가는 천사가 자기 집 언저리에 왔을 때 그저 바라보지만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시고 나서 극진한 것을 대접해서 마침내 축복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부여됐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가 사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보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되 첫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은즉슨 그것이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 노예 철학자 에픽티테수라는 분이 있어요. 노예인데 철학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것에 대처하는 90%의 태도에 의해 좌우된다, 결정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사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고통받는다. 다시 말하면 고난도, 환난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같은 풀을 먹어도 독을 만드는 뱀과 달리 우유를 만들 수 있는 젖소와 같은 인생입니다. 매사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영접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마국간 같은 외양간의 구유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대로 받으셨다니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떠돌이 순례자의 인생도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접하는 자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승천하신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비결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되 또한 통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또한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것이 달든 쓰든 먹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처방전대로 따라야 해요. 그죠? 복용량을 결정하는 건 환자의 몫이 아니에요.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몫이에요. 복용 횟수도 마찬가지예요. 빼먹지 말아야 돼요.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낫습니다. 다시 건강함을 찾고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맡게 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걸음 여정을 주님께 맡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부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봤자 결국 잃을 것은 죽음이란 종착역 앞에 부딪힐 뿐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는 안 돼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부추겨요.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오직 우리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딴 길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당한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십니다. 오늘 주를 영접함으로 정금 같은 신앙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나는 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13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유일한, only.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혈통에 매여 살거나 육정에 의존하여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허송세월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는 게 세상에선 지혜롭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누집 자식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연줄인 자가 중요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 짓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이 세상 삶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까지 이어져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해요. 왜요? 저 천국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자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요, 예수님 연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구 없이, 하나 없이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주로 거듭나는 영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질문을 일찍이 예수님 당시 부자 관원 청년과 니고데모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3장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하셨어요. 이건 진짜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 놓쳐도 이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도대체 천국에 영생에 이를 길이 없다고 단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영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기 성령으로 거듭 못 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물불을 가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을 전폐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임하여 달라. 그럼 여러분, 도대체 성령 받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가르쳐 드릴게요. 내 사주가 바뀌는 거예요. 사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가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용한 무당을 찾아가면 알 수 있어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면 알 수 있어요. 용한 무당이 여러분의 사주를 풀이하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 신기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사람은요, 무당집에 가면요, 무당이 내쫓아요. 나가라 그래요. 에? 신발 떨어진다고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점을 안 봐줘요. 어차피 봐봐야 틀릴 거니까. 사주가 바뀌는 거예요. 내 나고 난 태시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요, 성령 받으면 한순간에 딱 끊어요. 담배 입에 물고 다니는 사람도요, 맛이 없다고 버려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죄수와 괴수 같은 사람이요, 온전한 양이 되는 역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나는 방법이고, 거기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천국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영으로 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 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화목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 오늘 우리 모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며 주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했는데, 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났을까요? 그는 물론 잃어버린 돈은 되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다시 얻었어요. 이웃을 재발견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이웃 사람들이 모금 운동을 벌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꿈도 접고 비전도 접어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렸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잊지 않고 십시일반 돈들을 모아서 그가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길 만큼 모금해서 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업도 일으키게 되고 행복한 가정도 꾸려나게 되고 자신의 무너졌던 자존감도 회복되는 것으로 영화는 맞춰지게 됩니다. 거듭난 인생은 그와 같이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번 크리스마스 통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복된 삶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코로나